사랑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입니다. 말씀의 사랑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슨 능력을 지녀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죠? 무슨 그림이에요? 어린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왕자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은혜가 넘칠 자다. 생텍쥐베리의 프랑스 작가죠. 이 책은 아이들의 동화인 동시에 어른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요소가 있는 어른 동화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분의 다른 작품들을 또 알고 계십니까? 생텍쥐베리는 또 다른 작품들도 많이 남겼어요. 산문, 중단편 소설들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설가인데 특이한 전력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했고 전투 중에 격추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서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도 있고요. 그때 포로로 체포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으로 쓴 소설이 미소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른 소설도 있는데 미소가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읽어보고 감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소에 보면요, 전투 중에 이분이 사로잡혀요. 그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슥 다가와요. 간수들이 아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거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럴 때 사람은 내일 죽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붙잡힌 포로 자신은 죽을 사람이고 죽어야 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으니까 말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운명의 아침이 다가올 거예요. 차츰 그 시간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요, 공포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바울, 감옥에서 막 잡니다. 내일 사형당할 판인데 착고를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죠. 모험심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뛰어난 보통 사람이죠. 영이 틀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호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니까. 근데 다행히 호주머니 깊숙한 데서 담배 한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몸수색 때 다 뺏겼는데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담배 한 개피를 발견해서 입에 뭅니다. 그런데 이 담배 한 개피를 가져다 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꼈던지 손이 덜덜덜 떨리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뒤지니까 성냥이 없어요. 당연히 나올 리가 없죠. 오늘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담배를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감옥의 창살 사이로 간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간수는요, 생텍쥐베리에게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일 죽을 운명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을 테니까 누가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겠는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보시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간수가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가소로 떠는 듯이 어깨를 으쓱이고 마지못해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에 걸어옵니다. 마지막 가는 자에 대한 동정일까요? 무심결이지만 간수가 가까이 다가와서 성냥을 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도 불과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게 생텍쥐베리는
미소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성냥에 불을 붙여준 담배에 대준 그 친절이 고마워서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두 인간의 영혼 속에서 왠지 모를 하나의 불꽃이 확 점화되어 버립니다. 같이 점화되어 버립니다. 생텍쥐베리의 미소가 창살을 넘어가자 간수의 입술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가만히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가 적대적인 포로와 적국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득 간수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러자 생텍쥐베리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서 허둥지둥 자신의 가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었겠죠. 그러자 간수도 역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 여행할 것들, 그리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잘난 부분, 희망 등을 얘기합니다. 두런두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생텍쥐베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생텍쥐베리가 간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들을 지켜볼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짜의 간수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들키지 않게 뒷문을 열고 생텍쥐베리의 손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역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서 가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갑니다. 참 기막힌 순간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로 말미암아 생텍쥐베리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쓴 책이 미소입니다. 소설의 책 제목 그대로 아무런 관계도 그럴 만한 동기도 없는데 단 한 번 지은 미소가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소는 사람 사이에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자호를 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썩은 미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주위에 온갖 보호막을 둘러친 채로 서로가 모르도록 비밀을 꽁꽁 감춘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싸맨만큼 힘들게 풀어집니다. 싸맨만큼 힘들게 풀어져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 진정 인간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숨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이니까요. 사람 속에는 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간단하죠.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적이 될 수 없다. 너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미소가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은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끔씩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 여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인 히트를 했던 팝송 Woman in Love, Woman in Love, 사랑에 빠진 여인이죠.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은 여기까지 씁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인생은 우주 속의 한순간입니다. 꿈조차 없다면 너무나 외로운 것이죠.
아침에 이별의 키스를 하고 나서도 밀려드는 상심.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좁고도 길군요. 눈길이 서로 마주치고 느낌이 강해질 때면 전 벽에서 등을 돌려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제 모든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전 사랑에 빠진 여인, 전 당신을 제 세계에 맞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마도 사랑에 빠진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맹목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고 싶겠죠. 물론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마는 중독성이 강한 사랑의 감정은요, 우리들이 늘 가슴속에 묻어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폭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죠. 나에게도 언제나 이런 사랑의 계절이 오르는, 제발 이런 사랑을 한 번쯤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사랑으로 그대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 알아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문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어떤 간격일까요?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한다면 그대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 알아본다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랑의 대표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인간 사랑의 대표적인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응집시키면 바로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세 가지,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감정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누구와도 영혼 대 영혼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움, 시기,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믿습니까? 뜨문뜨문 만났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만났을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만났을지라도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사랑의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는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이 반응하고 교감하고 교차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힌 새 창살이 열려지고 그리고 활짝 열리고 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새 창살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누구의 조언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나 고민의 시간을 갖고 합의하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지시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간단하게도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게 가로막힌 철장은 열려주고 감옥문은 열려주고 마치 생떼쥐 베리가 유유자의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역사합니다. 오늘은 그 역사 속에서 성령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에 큰 문제가 있다면요, 정말 큰 문제는 영과 영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너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아무리 가까워도 미움식이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영혼과 영혼이 못 만나는 걸까요? 영과 영의 만남이란 말을 들으니까 혹시 산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사랑하다가 갑작스레 죽은 영혼이 산 사람을 찾아와서 영매를 통하게 만나게 되는 전설의 고향이나 영화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부활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부활의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혼과 육신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존재는 하되 영이 존재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별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이 없어요. 단지 이성과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일 뿐.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훗날에 지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래 이들에게는 육체의 혼적인 욕구와 욕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에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소식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인연이 고통을 가져옵니다. 정글의 짐승들도요, 같은 종족은 잡아먹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다른 약한 짐승을 사냥해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어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문명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성이 사납고 흉맹하고 무서운 짐승 같아도 이들은 존속사내나 필요 이상의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채우거나 소유하려는 악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북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프리카, IS가 있는 중동, 미국, 유럽, 하물며 우리나라, 아시아, 세계 어디에서나 인간의 범죄가 가장 잔인합니다. 가장 무인정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장 무섭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치를 떨면서 그냥 그것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에게 단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혼과 육으로 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두 발 달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지렁이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도 하고 꾸불거리고 살아가죠. 문명도 지혜도 지식도 언어도 문화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하나님을 거부하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족속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이 거듭남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보이지 않게 커져가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이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죠?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사람이 혼과의 육을 지닌 채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존재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옆 사람을 살짝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이분은 정말로 영으로 거듭난 분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손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족속이 달라졌어요. 버려진 족속이었는데 회복된 족속.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택하신 족속이니.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인치고 도장 찍고 보증하고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평강할저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에게 각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서로를 알아볼 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만한 사랑을 쏟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는데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당연시하고 받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과연 인간적인 가치는 또 있을까요? 사실 동물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사랑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욕심을 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로스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로 에로스의 사랑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이죠. 하나 주면 넌 2개를 줘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조건부로 내 것을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옵니다. 갔다가 와서 돌아가는 건 벌써 지나간 세대 얘기예요. 가서 싫다고 이혼하고 돌아와요. 네?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흔한 사랑인 거죠. 보다 고차원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필레오의 사랑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어느 선까지 정해졌지만 이것도 역시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너한테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구제도 놓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부모들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이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 좋은데 사람의 단계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집착을 가져옵니다. 여기에도 이기심이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너는 아빠 엄마가 계획한 대로 공부해서 스카이에 들어가야 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되어 있어. 그런 거죠. 이게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또 집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났는데, 십자가의 사랑, 영원 불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간단해요. 따라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외에는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간략하게 표현하죠.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축약복음이에요. 복된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낌없이 먼저 내주는 속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성도들이 영과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감정도, 싫고 미워함의 두려움도 이때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권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확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대가와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이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처럼 그 영혼을 사랑에게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참된 보혈의 의미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로지 사랑의 길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표현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은 이제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생명을 먼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너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 알아보게 될 때 만들어지는 충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꿈과 비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영혼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같은 사랑의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연약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줄 준비가 되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참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